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성읍에 갔을 때 유대인 회당에서 찾아가서 설교할 기회를 얻어서 설교하는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면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고 또 보여주신 대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분을 세우셨는데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라고 하는 논지로 설교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주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다윗은 주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제 골리앗 그 장수와 블레셋 장수와 싸우게 되는 것도 단순히 믿음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흐름 가운데 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죄와 사탄의 그 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긴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요, 우리 모두의 구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속사역에 대한 그림자로서 등장되는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입니다. 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피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로 피했을 때 각종 환난 당한 자, 또 억울한 자, 빚진 자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다윗은 인간 피난처, 인간 도피성의 역할을 했죠.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어요. 환난 당한 자, 억울한 자들이.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안식처이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피성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수색하고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또 그 군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죠. 그때 잠든 틈을 타서 그를 찔러 죽이겠다는 이 부하 아비새를 만류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음을 통해서 선왕을 죽인 이 반역자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오명을 다윗이 피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왕이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영생의 나라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말과 행동과 또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였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라보고 소망을 품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비록 그가 승승장구하고 또 평안하게 됐을 때 교만하고 나태함으로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고의로 이제 죽게 만든 그 살인 사건이라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는 통에 자복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그의 시편의 보임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훌륭한 왕 다윗도 그렇게 무너지는구나, 이 죄의 집요함과 그 무서움, 그 결과의 비참함, 끔찍함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회개를 했을 때 그 회개의 중요성과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장차 올 그리스도를 보이며 그를 드러내는 다윗의 사명은 사실 우리 모든 신자의 동일한 사명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와 행실과 또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방영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여러 나라에서 1위를 하는 바람에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한류 문화가 뭐 드라마라든가 또 영화 산업 또 여러 가지 그 음악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화가 세계인들을 사로잡는 것은 참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기독교인 몇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비춰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참 그 한심스럽고 그리고 또 거부감이 일어나는 모습이라 이 드라마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챙겨보고 하는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질 어떤 이 기독교의 왜곡된 이미지가 참 고착화될까 참 우려가 되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중얼중얼 기도를 할 때 인격적인 기도가 아니라 무슨 마법의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중얼 이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타인의 희생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셨다라는 논리로 그렇게 나아가는 이기적인 광신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좀 조롱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걸핏하면 자기를 두드려 패고 아내를 두드려 패고 또 자신을 성폭행하다가 만류하는 아내를 죽인 사람이 실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길거리에서 다짜고짜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광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다 한결같이 참 이렇게 민망스럽고 또 극단적이고 또 한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비하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 느낌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측면도 있지만 몇몇 이렇게 특정한 그런 왜곡된 그 극단적인 모습이 교회의 이미지로 각인이 되어서 이게 그냥 그렇지 하고서 그 사람들은 동의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구나 하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교회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교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다른 방법은 없고 신자들의 삶이죠. 다윗이 삶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드러내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사랑과 인격과 배려와 의로움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도 마찬가지였어요.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말 번역문으로는 세례 요한의 활동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보다 앞섰다라고 하는 어떤 그 순서적인 느낌으로 얼른 읽혀지지만 사실은 이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한글 성경으로 보이지 못한 그 부분도 좀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앞에라고 하는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순서상의 앞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굴 앞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단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역을 하면은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먼저 사역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풀어서 번역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죠.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해도 예수님은 지금 육체로 계시지 않고 영이신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우리의 얼굴을 볼 따름입니다.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얼굴을 그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우리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어야 할까요? 그저 친절하고 선하고 자애롭고 착한 얼굴이면 족할까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선한 이미지면 족하겠습니까? 오래전에 이스라엘에서 대학원을 나와서 학위를 받고 이스라엘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그 최완병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같이 말씀도 듣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분이 하신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전도를 받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면서 그들을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이제 서양 사람들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한글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 고구려가 어땠다는 등 사만시대가 뭐 어땠다는 등 하는 그런 자신의 그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것과 거의 뭐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잘하는데 그들이 한글을 가르치려고 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치는 그 격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어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한 자부심과 이해가 박식하겠어요. 물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지언정 스스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전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방법이 뭔가요? 제가 이거 물어봤을 때 최현만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들의 관심을 끄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엄숙하고 경건함은 있지만 그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해하고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절차와 형식에 의해서 높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지만, 그러나 참 눈물이 있고 기뻐함이 있고 죄사함의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해하고 즐거워하니까 그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저들은 어떻게 이 예배 가운데 뭐가 즐거워서 이렇게 기뻐할까? 왜 눈물을 흘릴까? 저 눈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또 예수님이, 저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들은 이토록 자유한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호기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서 결국은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10년, 20년 사역을 하면서 완고한 그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마치 시침 한 칸이 딱 움직이듯이 10년, 20년이 지나니까 한 칸 움직여 가는구나. 완악한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자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사로잡힌 그 얼굴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시편 34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주를 앙망했다라는 거,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를 예배했을 때 광채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요, 예수님보다 앞서 얼굴을 비춰줬던, 예수님의 얼굴보다 더 먼저 얼굴을 비춰줬던 세례 요한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자애롭고 선한 이미지의 얼굴이었을까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심중에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로 충만했으면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관심을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시키는 일을 감당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표정과 얼굴을 잃어버리고 또 뭐 1년, 2년 쓰다 보니까 차라리 감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좀 속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다 가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감추는 것이죠. 각자의 표정과 생각과 뜻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표정과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소 짓는 친절한 얼굴일까요? 선하고 자비롭고 긍휼의 얼굴일까요? 이것도 틀린 맛은 아닙니다만은 충분하지는 않은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대한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얼굴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이죠.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삶과 인격과 얼굴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 철병과 아래에서 신음해서 눌려서 신음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도요, 옷 한 벌 장만하기가 힘들었어요. 우리도 뭐 어렵다 하지만 뭐 2000년 전만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속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 뽑아 나눌 정도면 얼마나 그들의 삶이 비참했겠어요. 또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의 무게가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어서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세리들을 저 잡아 죽일 매국노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 분노가 일어날 정도면 좀 더 벌만 하면 다 갖고 가고, 좀 쌓아둘 것 같으면 다 갖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참 벅차다, 참 힘들다, 이 마음이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가나안에서 건져줄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죠. 빵 좀 배부르게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빵을 줄 메시아를 구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우리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이 속국의 사회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에 골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뭘 잃어버렸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신앙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은 것이 아니라 내 필요, 먹고 사는 문제, 내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를 구했던 것이죠.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은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공덕을 자랑하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변질적인 신앙, 왜곡된 신앙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갔던 시대였습니다. 종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지 않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 기득권과 이치와 돈벌 수단으로서의 이 종교적인 그 직업을 어떻게 하면 그냥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만 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만, 자기의 권리만 갖길 원하는 부패한 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현실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나도 변했구나.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변하고 있구나, 굳어져 가고 있구나, 침체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서로 간의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게 되었고 각자 형편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현실 문제에 골몰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 가운데서 삶의 무게에 너무 지쳐서 우리 마음도 굳어지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에 골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자가 바로 내가 아닌가,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3절 말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했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게 소망이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또 7절에서 9절까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이처럼 강력한 메시지로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완악한지를 깨닫게 하는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깨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무대에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케 하는 일을 했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얼굴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고 마스크를 벗고 우리의 표정과 얼굴을 찾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얼굴, 잃어버린 예배자의 얼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80편 7절 말씀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구절을 함께 3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를 때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회복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내게 성령의 불을 내게 성령의 불을 주여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풍요를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주여 우리 위에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내게 성령의 불을,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냉랭하고 식어졌던 마음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심령과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주님의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한 광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은혜를 보아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의심과 경계와 완악함을 깨워주고 아버지 안에서 예언과 같이 주님의 얼굴에 앞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살아온 얘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위기가 괴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완악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다시금 복음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얼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내게 성령의 불을, 내게 성령의 불을 주여 넘치도록 임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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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오 주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품고 선포합시다. 비추소서.